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르드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웠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보낸 제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중에 떠나간 사람 중에 안 좋게 떠나간 사람이 있죠. 특별히 대마인데, 대마는 바울과 동역자였습니다마는 바울을 배반하고 버렸다라고 데살로니가 아마 고향인 모양이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사역을 파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스게는 처음 나와서 잘 모르겠고, 디도는 분명히 달마디아 고향으로 사역을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만 남아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이 옥중서신을 대신 기록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건강을 돌봐줬던 의사이지요. 참 귀한 사람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그 다음에 마가를 데려오러 갑니다. 그가 나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사실 1차 선교여행 때에 돌아가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데 이제 회복하고 화해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일들이 있죠. 파송 보내기도 하고 배반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갈라섰다가 다시 회복하고 화해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함께 복음과 동역하는 것, 그리고 그 동역자가 힘들어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반해서 떠나고 또 사역으로 파송을 받고 오히려 오로지 누가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못을 보면서 바울이 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아마 대적한 것이지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이 사람을 조심해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 복음을 대적했다 그러고 전하는 설교 메시지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알렉산더의 이르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은요, 헤어졌다가도 화목하게 회복되는 유익한 사람 마가가 있고 끝까지 지키는 누가도 있고 파송을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각 사람에 대한 이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대마로 들어볼게요. 대마는 가장 어려움을 처할 때에 배반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동역자가 되면 좋을까?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문을 또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많이 연약해졌어요. 이제 노인이 된 거죠. 로마 감옥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겉옷을 가져오라 했는데 또 하나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두루마리 가죽 성경인데 바울은 이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데 끝까지 성경을 사랑합니다. 잘 해지지 않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됐을 때에 변론할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버렸다고 표현하죠. 대마도 버렸다라고 하고요.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버렸다. 근데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 더 할 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처음 감옥에 갇혀서 변론할 때에 나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왜?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했던 알렉산더,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버렸던 동역자들, 그들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대적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나를 배반하고 버린 사람, 함께 해줘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아픈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게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안 되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순례자로 또 사역하면서 살았던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아프고 핍박당했던 그것들은 주님의 손에 이제 맡겨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셨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듣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사자 입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 굴 속에서 건져진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시기에도 주님은 항상 바울 곁에 계셨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감옥 중에 있는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거자, 성도의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 증거자는, 복음 사역자는 평탄할 때든지 고통받을 때든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똑같다.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부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배반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사역으로 떠나갔지만 바울 곁에 계속 계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람들은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기억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것을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를 비난하고 1차 감옥 투옥 때 바울을 버린 동역자들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이 장막을 깁는 동역자로서 고린도에서도 함께 동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보로도 그렇고요.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한번 나왔어요. 사랑스러운 일꾼이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다. 아주 칭찬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에라스도 드로비모는 마지막까지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 담당인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3차 전도 여행 시에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구절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 바울의 동역자들, 또 떠나간 사람들, 배반하고 버린 사람들 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더더욱 보고 싶은 것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같이 옆에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내 심령 디모데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교회의 지체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최후의 순간에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동역자로 기여될 만큼 유익과 도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게 이런 유익과 도움과 충성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동역자,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이래 예수께서 함께 옆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극복되고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30년간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배반하고 떠난 사람, 또 함께 동역했는데 재판받으니까 떠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또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배신과 공격과 대적을 당했을 때가 고통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고린도에서부터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만남을 축복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사랑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과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애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동역자와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생애의 최후의 따뜻한 충성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했던 사람이 모두 떠나가도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